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는 구약 성경 가장 첫 번째 있는 책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56, 57 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들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정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우리가 2025년에도 저희 교회는 계속해서 말씀 묵상 하는 교회로 또 매일 성경 우리 본문을 따라가면서 온 교회가 함께 묵상해 나갈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생활화해야 우리가 신앙이 나의 것이 됩니다. 우리가 그냥 종교인, 교회 다니는 교인을 넘어서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는 삶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푸르는 같이 그렇게 형통하게 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새해 첫 번째 우리 시간에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에도 말씀하시죠. 그가 가보지 않는 길, 요단을 건너가는 그 길을 걸어갈 때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걸어가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너희를 지켜주시겠다, 너희가 형통하게 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2025년 우리가 걸어가지 못했던 새로운 또 한 해를, 또 하루를 시작해 갑니다. 그 걸음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걸어가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2025년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5년 저희 교회 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가 되라. 저희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벌써 표를 다 외우고 계십니다. 우리 주보에도 있고 앞에 또 플랜카드로 이렇게 같이 걸어 놓았습니다. 같이 이 말씀을 붙들고 한 해를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의 12 아들에게 죽기 전에 축복하는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축복과 함께 그 각 아들에 대한 예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는데 요셉에 대한 축복의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 같은 그렇게 무성한 가지, 그런 가지가 될 거다.
요셉은 사실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창세기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언약의 하나님 되어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그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는 내용을 창세기 맨 마지막에 요셉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요셉을 통해서,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온 땅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요셉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은혜의 통로가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제가 늘 매일 성경 본문을 함께 묵상해 가면서 주어지는 그 본문으로 설교를 했는데, 2025년에는 그렇게 매일 성경과 함께 설교하기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주제 설교도 같이 해 가려고 합니다. 처음 2달 동안은 8번에 걸쳐서 이 요셉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을 들어서 사용해 주셨는지, 요셉의 삶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우리도 축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삶,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언제나 복받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요셉은 어떻게 담장 너머로 뻗어가는 무성한 가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마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셉 하면 가장 먼저 생각되는 게 뭡니까? 꿈이죠, 꿈. 요셉은 꿈쟁이, 또 형들이 그렇게 놀렸습니다. 37장 가서 보면 이 꿈꾸는 자가 왔다. 그가 꿈은 요셉의 삶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요셉은 언제 꿈을 꾸었고 또 꿈을 해석했고 또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총리가 되고 많은 사람을 이롭게 했습니다. 이 꿈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셉의 삶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꿈의 이야기로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꾼 꿈은 어떤 꿈입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7절과 9절에 나오죠.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을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 절하더이다. 요셉의 단에 형들이 다 절하는 꿈이죠. 두 번째 다시 꿈을 꿨는데 내용은 9절에 기록되어 있죠. 요셉이 다시 꿈을 꾸되 형들에게 말하되, 이제 해외 달 별이 11별이 있는데 해달 11별이 내한테 절하더이다. 이렇게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꿈은 꾸었는데 무슨 의미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런 꿈을 꾸게 하셨고 이 꿈을 주셨을까요?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꿈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는 꿈입니다. 여러 가지 꿈을 꾸었을 거죠. 이 꿈 말고도 요셉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꿈도 꾸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자다가 보면 여러 가지 꿈을 꾸게 됩니다. 다 하나님의 계시는 아니고 이 꿈은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적은 성경이 구약,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를 얘기하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환상으로, 때로는 꿈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다. 그리고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이제는 직접 아들을 통해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는 그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지금 어떤 내가 꿈을 꿨습니다, 무슨 환상을 보았습니다, 계시를 보았습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보다 절대 앞설 수 없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더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꿈 꿨다 이런 얘기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꿈은 자기가 혼자 꿀 수도 있죠.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옛적에는
이 성경이 주어지기 전에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꿈과 환상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다는 거죠. 민수기 12장 6절에 보면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선지자들에게 구약시대는 그렇게도 하셨다는 거죠. 구약시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꿈으로 얘기하시냐 환상으로 얘기하시냐 그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어서 선지자들에게 가끔씩 환상과 꿈으로도 얘기하지만 7절 8절에 내 종 모세와는 그렇게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으로 말하고 엄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8절에 말합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것은 모세,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명백한 말로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선지자들이 환상을 보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그런 환상과 그런 꿈을 얘기하면 그런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고 죽이라고 말합니다. 꿈과 환상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기록된 말씀이 더 분명하고 더 중요하다는 것을 구약시대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실 때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셨다는 거죠. 오늘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모세가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요셉의 꿈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요셉은 쓰고 뭐하는 형들이 또 부모님들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에게 절하는 그런 꿈인데 이 꿈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이 꿈은 요셉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게 하시겠다 하는 그런 꿈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요셉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37장부터 우리 40장까지 쭉 이어보면 요셉의 인생 성공하기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성공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인생의 역전을 위해서 그가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요셉은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바로에게 인정받을 절호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이용하려는 생각 없어요.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대로 요구하는 대로 꿈을 해석하고 이렇게 하면 제일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하라고 자리의 욕심을 낸 것을 성경은 그렇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요셉의 마음은 항상 나중에도 또 설명하겠지만 애굽에서 자기가 큰 사람이 되고 애굽의 그 축복을 누리려고 요셉은 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마음에는 언제나 그가 떠나왔던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가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죽으면 자기 뼈를 가지고 올라가서 그곳에 묻어달라고 유언할 정도로 요셉은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영향력 있는 사람, 그게 요셉의 꿈이 아니었다는 거 성경을 쭉 읽어가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꿈을 이야기할 때, 성공을 이야기할 땐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세상에서 높아지고 더 큰 사람이 되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그런 꿈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에게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꿈, 그가 쓰고 모든 형제들 그 앞에 엎드리겠다고 하는 이 꿈을 요셉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어떤 의미로, 요셉은 이 꿈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겠습니까? 요셉의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한번 잘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이 내러티브를 통해서 요셉이 당시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랑은 그냥 사랑을 많이 받은 것이 아니라 너무나 부담스러운 편이었습니다. 요셉의 삶이 그렇게 평탄한 유복한 삶이 아니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 자기가 자랐던, 원래 아버지의 고향도 아니지만 그곳에 자랐던 그곳에서 떠나야 했습니다. 이민자 아니면 망명자 그런 삶을 시작했습니다. 길 가다가 그의 동생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그의 어머니가 생명을 잃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였겠죠. 그의 집안이 그렇게 건강한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야곱과 또 그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은 특별히 더 경쟁 관계에 있었고 나머지 두 어머니 의붓 어머니도 서로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 경쟁 관계에 있는 그 집안 상황에서 레아와 그의 아들들은 여전히 건재하고 가장 큰 아들들이고 요셉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보호막이 되는 어머니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직도 더 어린, 자기보다 더 어린 돌봐야 할 동생까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과도한 보호의식 그리고 편견의 부담을 가지고 자랐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더라도 은근히 사랑해 주셔야지 채색 옷을 입혀줘갖고 오히려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미워했다. 나중에 이제 다음 이제 37장 후반부로 가면 죽이려고까지 미워합니다. 요셉 없애버리죠. 자기 형제인데 죽이려고까지. 그 상황에서 요셉이 어릴 때부터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보듬어 줄 어머니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과도하게 사랑해.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좀 성격도 융통성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형들이 잘못한 거 그런 상황에 그냥 좀 가만히 있으면 인생에 좀 살아가는 비결을 좀 배워야 되는데 또 잘못한 것은 또 그대로 또 아버지한테 다 얘기해서 더 미움을 받습니다. 이런 꿈을 꿔서도 그냥 얘기하지 말지 또 그것을 또 다 얘기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꿈을 주신 이 꿈은 요셉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로 요셉에게 이 꿈을 주셨을 것입니다. 요셉아, 그런 상황에 있지만 너는 어머니도 없고 형들에게 그렇게 괄시를 당하고 미움을 받고 너를 보호해 줄 사람도 없지만 내가 네 하나님이 되어주겠고 너는 보잘것없는 그런 미움받는 존재 아니다. 너는 존귀한 사람이다. 너의 형들, 괄시한 너의 형들이 너의 앞에 절할 정도로 내가 너를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내 아버지가 너를 너무 가여워서 과도하게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지만 너는 그런 존재 아니다. 네 아버지도 너 앞에 엎드려서 절할 정도로 너는 존귀한 사람이다. 기죽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 꿈을 요셉에게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야곱에게도 그런 꿈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야곱이 어느 곳도 갈 수 없어서 그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도망해서 바단 아람으로 갈 때 베델에서 성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유숙할 때 돌을 베고 유숙할 때 하나님이 꿈에 하늘로 이어지는 청계를 보여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들어 주십니다. 야곱이 잘한 거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야곱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반드시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그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셉에게는 그렇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하진 않았지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를 볼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믿음의 조상들에 나타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은 내가 네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요셉에게는 그렇게 직접 말씀하지 않고 꿈으로 보여주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꿈을 통해서 너는 하찮은 존재 아니야. 너는 이 모든 형제들에게서 정말 존중받을 그런 존귀한 사람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복음의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요셉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광야 시대를 다 지나가고 하나님께 수도 없이 반역했던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는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셨는지를 선포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없다. 이사야도 수백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그 나라를 향하여서 이사야가 선포하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 동시에 선포해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런 말씀합니다. 여러분 중에 문벌 좋은 집안 사람도 많지 않고 돈이 많은 사람도 많지 않고 많이 배운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여러분 그냥 정말 시시한 사람들, 노예들도 많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나 우리가 그런 박해 가운데서도 세상의 조롱 가운데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박해를 당하여도 거꾸로 떨어지지 않고, 죽음의 위협에 있어도 우리가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라고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라, 그 말씀을 사도 바울도 하고 있습니다. 리들리 스캇이라고 하는 유명한 감독이 있습니다. 2017년에 그가 만들었던 영화 제목이 All the Money in the World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폴 게리 아시죠? 폴 게리, 지금 게리 뮤지엄도 있는데 그 폴 게리의 손자가 마피아에게 납치를 당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게리 며느리가 수전노인 아버지, 시아버지 막 찾아가서 내 아들이 지금 잡혀갔다, 좀 도와달라, 현상에 보상금이 얼마냐 그랬더니 이 마피아들이 요구한 게 1,700만 불입니다. 1,700만 불. 이게 70년대 초인데 1,700만 불이면 지금 하면 수천만 불 되겠죠. 그런데 처음에는 막 안 준다고 그럽니다. 상관 안 하겠다 막 이러다가 이 마피아들이 귀를 잘라갖고, 이건 실제죠. 귀를 잘라서 그 귀를 보냅니다. 그걸 보고는 이 아들을, 이 손자를 위해서 1,700만 불 현찰로 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내어주는 그 이야기를 다룬 것입니다. 아무리 수전노라도 자기 손자의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1,700만 불 그냥 내어줍니다. 아들의, 이 손자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만약 제가 납치된다면 납치범들이 얼마를 요구할까요? 납치도 안 하겠죠. 잡아가봐야 무슨 돈 있는 것도 아니고. 납치범들이 납치해서 요구하는 돈을 영어로는 ransom이라고 하죠. ransom, 보상금 뭐 이런 요구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대속물 하는 게 원래 단어가 이 ransom이라는, 영어로는 그렇게 번역하는데 대속금이라는 거죠.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금액, 그게 ransom, 대속금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불된 금액이 얼마냐? 금액으로 따질 수 없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피를 흘림으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것을 기념하려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그런 구원을 얻은 자라고, 요셉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귀하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인지, 우리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랜섬 머니를 주는 만큼 가치가 있죠. 얼마나 피해됐냐? 폴 게리의 손자는 1,700만 불, 우리는 1,700만 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예수님은 당신의 몸과 피를 십자가에 찢고 흘리시고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를 구원해 주신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좀 돈이 없지만, 지위가 높지 않지만, 좋은 문벌 아니라도, 이 세상 사람들 앞에 아무것도 없어 보일지라도 저와 여러분 그런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 앞에도 절하고, 이 교회 앞에도 마지막 때에 예수님 오실 때 다 절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이 모든 세상을,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에게 그런 비전을, 그런 존귀한 자가 된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좀 가졌다고 너무 의시되지 마세요. 그거 얼마 못 갑니다. 건강 있다고 너무 자랑하지 마십시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좋은 학교 나왔다고 여러분 60세 넘으시면 아무도 인정 안 해줍니다. 너무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사람들이 욕합니다. 자기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지. 뭐 옛날에 뭐 어느 학교 출신이다, 그거 젊을 때나 통하지. 그 아무도 안 통합니다. 세상적인 가치는 그것으로 우리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40대가 되면 지식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 40대가 되어서 뭐 똑똑하고 천재, 어릴 때 천재 소리 들었다고 40 넘어서 그 천재 계속 이어가지 않습니다. 50대가 되면 외모의 평준화가 된다. 아무리 예뻐도 50대 넘어가면 뭐 그냥 비슷비슷해진다는 거죠. 60대가 넘어가면 건강도 평준화되고, 70대가 넘어가면 성도 평준화된다. 남성, 여성, 남자들이 더 약해지고 여자들이 더 세집니다. 80대가 넘어가면 재산도 평준화되고, 90대 넘어가면 목숨도 평준화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지나갈 것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가치, 우리가 얼마나 존중한 자인지, 변함없는 영원한 이 가치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런 환경 가운데서 배신도 당하고 모함도 당하고 형들에게 팔려서 종이 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인생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우울증에 빠지지 않고 그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총리가 돼서 요셉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어느 곳에 있든지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이 꿈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꿈을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아무리 괄시해도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형들에게 그 꿈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세상 앞에서, 잘난 사람들 앞에서 너무 졸지 말고, 우리 가진 거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유업,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물론 영향받지 않을 수는 없죠. 사람이니까 인티메이트 될 수도 있죠. 힘들 수도 있지만 그때 붙들어야 할 게 우리가 이 복음의 가치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지 그때 기억해야 할 비전, 꿈이 필요합니다. 세상 잘난 사람 앞에 너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구원해 준 사람 한 사람도 있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바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기업은 얼마나 큰지 아느냐?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꿈을 품고 살았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면 아버지 야곱은, 형들은 다 요셉을 욕하고 비난하고 헛소리로 들었지만 야곱은 이 요셉의 꿈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야곱은 이 꿈을 기억하고 있었죠. 야곱만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요셉도 이 꿈을 기억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창세기 42장에 가서 보면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십몇 년이 지나고 형들이 이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와서 요셉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42장 9절에 요셉이 꿈에 대해서 생각하고 아직도 그 꿈을 요셉은 가지고 있고 알고 있었습니다.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떻게 존귀한 자인지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붙들고 요셉은 평생을 살아갔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어려움들, 또 환난들, 예측은 되지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우리가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결코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반드시 이 세상 앞에서 존귀한 자로 세워 가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오늘도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그 가치를 알고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진 거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출신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그보다 더 가치가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서서 그 은혜와 그 꿈을 품는 자가 우리 주변을 이롭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꿈이 있어야 요셉과 같이 담장 넘어 뻗어가는 가지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또 성찬에 참여함을 통하여서 다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군지를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큰 그 대속물로 우리에게 주셨는지 우리의 가치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곳에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 가진 것도 아니고 우리 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성찬을 참여하며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